있습니다. 이것은 열애고 이것은 오음입니다. 오음, 육근, 육시, 육계, 그래, 육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8개를 하면은 12처, 육근, 육시, 12, 18개. 예, 그것을 따로 다 나누면은 육경, 육식.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초, 법. 그 다음에 안식. 이제 이게 식이 다 붙어가지고 이것을 18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오음이에요. 색수상 행식. 그러면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음과 따로 떨어져 있느냐, 다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음과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것하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고 하면은 열애도 번뇌가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음은 번뇌니까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고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열애도 번뇌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틀리고, 그러면 열애는 청정하고 오음은 번뇌니까 이것이 따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따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이비설 신의가 없어도 열애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 코, 귀, 입과 이 생각을 다 없애버려도 열애라고 하는 것이 제 혼자 줘서 고고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오음이 없어지는 순간 열애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음하고 열애는 함께 있느냐? 함께 있다면 열애도 오염됐다는 뜻이냐? 그러면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열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열의 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울 속에 여기 깨끗한 열애라고 하는 맑은 부분이 있고, 이 맑은 부분 위에 이런 오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들이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흘러가고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 이것은 오음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이 속에는 맑고 깨끗한 열애가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 없애버리면, 이 파도의 물결을 다 없애버리면 물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파도의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파도가 사라져도 물은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파도의 비유는 실제 물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 비유로 가져온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 파도와 물은 비유로 쓴 것이지 실제로 파도와 물은 이 설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유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사라지면은 열애도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열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오음이 바로 열애겠느냐?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오음이 바로 열애이겠느냐? 그럼 오음이 색수상 행시 안이비설신이 이런 망념이 열애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음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 색수상 행시라든지 안이비설신이를 다 없애버리고라도 열애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번째 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애 속에 오음이 같이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네 번째는 오음 속에 열애가 같이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물었고, 다섯 번째는 열애가 오음을 소유하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경우가 다 옳지 못하다. 그 밑에 위에 있는 다섯 가지를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1번 오음은 열애가 아니다. 오음이 바로 열애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답입니다. 오음은 열애가 아니다. 오음이 열애라고 하면 열애도 오염이 돼야 돼요. 오음은 열애가 아니다. 왜 그런가? 오음이란 생하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한다고 하면 이건 허상입니다. 생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음은 생멸하는 모습을 띠는데 만일 열애가 오음과 같다면 열애도 생멸하는 모습을 띄어야 하리라. 만일 이렇게 열애가 생멸하는 것이라면 열애는 무상한 것이고 단멸하는 것이라는 잘못이 있게 된다. 또 취하는 주체와 취하는 내용이 취하는 주체는 열애고 취하는 내용은 법입니다. 오음입니다. 내용이 같은 꼴이 된다. 취하는 주체는 열애이고 취하는 내용은 오음이란 말인데 그 양자가 같다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열애는 오음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하고 오음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같은 것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환영이에요. 환영. 우리가 만든 환영입니다. 이것이 환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 환영에 구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번에 대한 답입니다. 2번 오음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저 위에는 오음을 떠나고 열애가 존재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의 이 답이에요. 오음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과 안이비설 신의를 다 없애버리면 진리가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안 되죠. 그것을 없애버리는 순간 진리도 사라져버려요. 또 만일 오음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한다면 열애에게 생멸의 모습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열애는 생하고 멸하는 이 인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없다라고 한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생멸하지 않는다면 열애는 영원하다는 등의 잘못이 있게 된다. 또 눈 따위의 감각기관으로 안이비설 신의로 열애를 볼 수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오음을 떠나서도 역시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애 가운데 오음이 존재하지 또 않는다. 이 부분은 읽어보면 만일 열애 가운데 오음이 존재한다면 빛은 마치 그물 속에 과일이 들어있고 물 속에 고기가 있는 것 같다. 열애와 오음이 다르다는
말이 된다. 열애하고 오음이 별개라고 하면은 서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말이 안 되죠. 다르다는 말이 된다. 만일 다르다면 앞에서 말한 상주론, 영원하든지 등의 잘못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열애 가운데 오음이 존재하지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오음 속에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위에 거하고 밑에 하고 반대로 이제 이름만 바꿨습니다. 만일 오음 속에 열애가 존재한다면 평상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나 그릇 속에 우유가 들어있는 것과 같아서 열애와 오음이 다르다는 말이 되어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잘못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애가 오음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만일 열애가 오음을 소유한다면 이는 마치 사람이 자식을 소유한 것 같아 열애와 오음이 다르다는 말이 된다. 즉, 이 3번, 4번, 5번은 열애와 오음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 다르다는 말이 된다. 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잘못이 있게 되어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열애는 오음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5가지 방향에서 추구해 봐도 포착할 수가 없으니 무엇이 열애이겠느냐?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서가모니의 사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다 깨버렸을 때에 거기에서 구속되지 않는 이 자유가 진리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업사는 지금 종산 큰 스님의 다비를 합니다. 내일이 다비신 날이에요. 오늘이 내일이 5일장입니다. 왜냐면 원로 회의 도장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단에서 종단장을 합니다. 그 원로 의원이라고 하면은 전 불교도에서 가장 영향이 뛰어난 분을 이렇게 7분인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원로 의원이라고 해요. 거기서 원로 의원 중에서 그 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정 스님도 나중에 그 종정에서 그만두면 원로 의원이 돼요. 그리고 올해 연세가 97세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밑에 있는 그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이번에도 잠깐 졸았구나. 부끄럽게도 왜 지금에서만 아는가. 다행히 기둥에 난 풀도 사람 마음 꽂힌 걸 알아서 염치 없지만 또 보고 싶겠네. 이것이 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득 깨어보니 이번에도 잠깐 졸았구나. 이 말은 뭐냐면 호론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호론이 깨달아 보니까 그 이전에는 졸았다는 이 말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몰랐는데 문득 이렇게 호론이 깨달아 보니 부끄럽게도 왜 지금에서만 그 사실을 아는가. 어떻게 지금에서 이때까지 그렇게 평생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기둥에 난 풀도, 기둥에 난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 집안의 기둥에서 풀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오래되거나 혹은 어떤 곳에 이렇게 썩어 있으면은 이 덜풀들이 씨가 떨어져 가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예요, 잡초. 기둥에 난 풀도, 잡초도 사람 마음 꽂힌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꽃이라고 하는 것,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구나. 이 잡초라고 하는 이것도,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람 마음에 꽃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즉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 우리가 싫어하는 그 번뇌조차도 이것이 진리의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 내가 지금에서 알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염치 없지만 또 보고 싶겠네.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슬픔도 이것이 사람 마음에 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또 보고 싶겠다, 이런 개송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송을 이제 개송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번뇌적 보리예요. 번뇌가 바로 진리다, 보리다.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